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우리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또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으로 주님 사랑한다 고백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26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감사의 우물을 파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 안에서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어느 등산을 좋아하시는 목사님이 이 등산을 하다가요 목이 말라서 샘터를 찾았습니다. 본인이 자주 가던 샘터인데요, 가보니까 샘터 지정 취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샘터는 도봉산에 있는 장수천 샘터입니다. 이 물을 먹으면 장수한다 이래가지고 장수천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즐겨 찾던 샘터였는데 가보니까 이제는 그 샘터에서 물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취소가 돼버린 것이지요. 샘터에서 아무리 물이 많이 나와도 물이 오염되어 있으면 저렇게 됩니다. 마실 수가 없습니다. 오염된 물은 많이 나와도 먹으면 먹을수록 먹는 사람을 배탈나게 만들어요. 그죠? 수인성 질병에 걸리게 만들지요. 그래서 구청에서 1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해서 이 물이 먹을 수 있는 물이다 그러면 합격을 주고 못 먹는 물이다 이러면 저렇게 불합격 이래서 샘터 지정을 취소해 버립니다.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내면, 우리 마음이 샘터입니다. 우리 마음의 샘에서 나오는 물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 샘에서 나오는 물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기쁨이고 감격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이러면서 주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정말로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 옆에 가보면 그 사람의 마음의 샘에서 나오는 말들이 기쁨이고 감사하고 다른 사람 칭찬이고 정말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하다라는 그런 고백들입니다. 저희가 토요일 새벽마다 예배 끝나고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며 이렇게 교제를 하는데요, 그때 마음에 있는 감사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마음에서 기쁨과 감사의 샘물이 흘러나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불평밖에 나오지 않아요.
마음의 샘이 오염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말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의 샘물이 블레셋 사람이나 그랄 사람들이 우리 마음의 샘물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내가 상처받고 영향을 받아서 내 마음의 기쁨의 샘물의 문이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불평, 원망, 시기, 다툼, 질투,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비난 이런 것밖에 마음의 샘에서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것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 뿐입니다. 오염된 물은 다른 사람에게 아픔과 질병과 고통을 가져다 줄 뿐인 것이죠. 만약 내 오염된 마음에서 나오는 샘물을 다른 사람이 마시면 그 마시는 사람도 병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해보았습니다. 만약 우리 주님이 지금 지나가시다가 내 마음의 샘물을 마시기 위해서 와서 물 한 잔 다오 말씀하신다면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그 물이 주님께서 마실 수 있는 물일까? 내 마음에서 나오는 물이 주님께서 마실 수 있는 건강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합격된 물일까? 아니면 지정 취소된 불합격된 물일까? 내 마음의 생수의 우물문을 혹시 블레셋 사람들이 그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돌로 막아버렸기 때문에 막힌 것은 아닐까? 나는 막힐 우물만 보고 한탄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 마음에 우물문이 막혔어. 감사가 없어졌어. 기쁨이 없어졌어. 한탄만 하고 살아가고 있지. 이삭처럼 새로운 우물을 또 파고 있는가? 그래서 생수를 얻고 있는가? 그 질문을 저에게 해보았습니다. 감사절을 다르게 표현한다면 한마디로 1년에 한 번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샘물의 수질을 검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물들이 정말로 마실 수 있는, 주님께서 마실 수 있는 감사의 물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마실 수 없는 오염된 물인가? 우리 주위에 있는 남편, 아내, 자녀들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그 샘물이 내 마음에서 나오는가? 아니면 썩고 오염되고 더럽고 다른 사람에게 질병을 옮기는 그런 물이 나오는가? 검사하는 날이 감사절이에요. 또 감사절은 오염된 물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절기입니다. 필터를 통해서 바꿔보는 거예요. 또 우물을 더 말랐으면 깊이 파면 되잖아요. 그러면 정말로 거기에서 새로운 생수가 올라오잖아요. 우리 마음의 감사의 우물을 깊이 파는 절기가 감사절입니다. 생수가 나올 때까지, 감사의 샘물이 나올 때까지 파는 거죠. 아프리카는 정말 물이 풍부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오염되어 있거나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학자는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남극하고 북극의 얼음으로 있고, 그리고 엄청난 많은 물들이 이 아프리카 대륙 지하에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아프리카 대륙 지하에 엄청난 물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표면에 드러난 물은 저희 케냐의 강인데요, 저렇게 흙탕물이에요. 오염된 물입니다. 마실 수가 없는 물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케냐 사람들이 이 물에 빨래하고 이 물을 가져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파워포인트. 저렇게 물통에 가져가는 겁니다. 예, 넘겨주세요. 저렇게 여자들이 아침에 나가가지고 하루에 4시간, 8시간 걸어서 저 물을 집으로 가져가서 옷을 펴고 거기다가 옷이 필터예요. 물을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한참 놔둬서 그 위에 있는 물을 떠먹습니다. 그러다가 수인성 질병, 장티푸스 2질, 콜레라 걸려서 많은 아이들이 죽습니다. 아프리카 8명당 1명이 이런 수인성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많은 나라에서 아프리카를 도울 때 하는 일이 저렇게 우물을 파주는 일입니다. 저 워러 프로젝트를 하고 저렇게 우물을 파줬어요. 한국에서도 우물을 파줬습니다. 그리고 저 우물에서 아이들이 저렇게 즐겁게 물을 먹고 있습니다. 저 생수를 마시면 애들이 물 길러 갈 필요가 없어요. 물을 길르러 4시간, 8시간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간에 애들이 학교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집안일을 할 수가 있고요,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저 우물 하나가 3,000명, 4,000명 그 마을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물을 파기만 하면 아프리카는 물이 나와요. 저렇게 깨끗한 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 전역에 우물을 파주는 일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보통 2,000불에서 많게 들면 2만 불 정도 든다고 해요. 그래서 각 교회들이, 한국 교회들이 자기 이름 걸고 우물 파주는 그런 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뭐 생일 기념으로 우물 파주고 회각 기념으로, 결혼 기념으로 우물 파주고 그런 일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아프리카에 어느 선교사님이 가셨는데 그 지역 원주민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이 물 들어가는 거예요. 애들도 학교 안 가요. 뭐 아줌마들도 밖에 나가서 일 안 하고 다 물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무거운 물통을 이고 뭐 4시간, 8시간 뭐 왕복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똑같은 일을 매일 반복하는 게 너무 힘겨워 보여서 선교사는 마을 주변을 샅샅이 이렇게 수맥 탐사하는 걸 가지고 돌아다닌 거예요. 수맥을 탐사하다 보니까는 정말로 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장한테 기쁜 마음으로 가서 얘기했어요. 여기 수맥이 있다. 여기를 파기만 하면 샘물이 솟아날 것이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우물을 파자. 추장이 마을의 일을 소집한 다음에 마을 사람들의 의견을 구한 다음에 내가 얘기해 주겠다. 그래서 추장이 마을의 일을 소집을 했습니다. 당연히 선교사는 그래 우물 파자 이렇게 결정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선교사가 와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물 길러 다니느라 우리가 너무 바빠서 우물 팔 시간이 없다. 나 우물 못 파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온 가족이 물 길러 다녀야 되는데 우물 팔 시간이 어디 있느냐 이랬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 그 사람들 설득해가지고 우물 파는데 참 고생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삶이 바빠서 우리 인생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너무 할 일이 많아서 우리 마음에 샘물을 파지 못하고 그냥 막힌 우물 그대로, 오염된 우물 그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과 감사와 구원의 감격의 그 샘물이 우리 마음에 있는데 그게 오염되거나 그게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오염된 물, 막힌 물 그냥 마시고 살거나 자기 마음에서 기쁨의 샘물이 솟아나오지 않으니까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거예요. 부흥회마다 찾아다니고 뭐 누구 왔다 그러면 찾아다니고 뭐 설교 방송 듣고 그런데 자기 마음의 기쁨의 샘물, 감사의 샘물이 말라버렸으니까 이것은 갈증이 심해질 뿐인 거예요. 자기로부터 나오는 샘 솟는 물이 있어야 옆에 있는 사람이 나로부터 생수를 길어서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얻을 텐데 마음이 오염되었으니 말라버렸으니 누가 생수를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감사절은 우리 마음에서 감사의 샘물을 얻기 위해서 샘을 파들어가는 날이에요.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 그것이 감사의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저도 이번 감사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가 제목 10가지를 찾아보았습니다. 이 우리 마음의 흙탕물을 감사로 바꾸는 시간이고요. 마음의 샘물을 파는 시간이 감사의 제목들을 찾는 시간이에요. 다음 주에 오실 때 그냥 추수감사 헌금만 들고 오시지 마시고 여러분 쪽지에 적으세요. 지난 한 해 동안 감사 제목 10가지 뭐였나 쭉 적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왜 10가지만 적으라고 그래요? 저는 100가지가 되는데 100가지 적어 오세요. 그래서 감사 헌금과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감사의 우물을 파는 과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감사의 제물이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이 감사의 제목들을 한 10가지 돌아봤는데요. 지난 한 해 돌아보면서 제일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아직까지 살려주시고 여기에 살아있을 수 있도록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이것이 제일 큰 감사인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5일에 정말로 나무에서 떨어졌잖아요. 나무에서 떨어져서 이 팔이 완전히 탈골이 돼가지고 지금 뭐 한 2, 3개월이면 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도 다 피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둘째 아들하고 팔씨름하면 제가 못 이겨요. 힘이 없어요. 예,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만약 떨어질 때 이 팔로 떨어지지 않고 머리로 떨어지거나 허리로 떨어지거나 혹은 그 밑에 있는 돌 위에 떨어지거나 아니면 뾰족한 나뭇가지에 떨어졌다면 어떻게 됐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긴 거라기보다는 우리 와이프를 불쌍히 여긴 것 같아요. 예.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 살아서 할 일이 있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래서 나를 살려주신 거, 아직도 나에게 뭔가 할 일이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직도 너는 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도 제가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박성만 집사님 살려주신 것 또한 크게 감사드립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40대 뇌졸중이 유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뇌졸중으로 40대들이 쓰러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박성만 집사님 이 뇌졸중 중에서 제일 위험한 부분이 귀 뒤쪽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수술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가능성이 없다.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정말로 살아났어요.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빨리 회복해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세탁소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려주시고 또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 이동화 집사님 군생활 23년 하고 무사히 제대한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1차 이라크 전쟁, 2차 이라크 전쟁 갔어요. 아프가니스탄 전쟁도 갔습니다. 23년 동안 정말로 군생활 무사히 마치고 이렇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건강하게 지켜주신 것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 번째로요, 우리 교회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어주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쯤 어른들 예배 드리는 숫자가 어른이 한 45명에서 5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른이 한 60명에서 75명 정도 1, 2부 합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이들까지 합쳐서 거의 매주 85명에서 95명 정도 예배를 드리고 지난 부활절 때는 100명도 넘게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좋은 새가족들, 믿음의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신앙의 기쁨을 회복했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와서 정말 하나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는지 모릅니다. 네 번째로 토요일 날 새벽기도 나눔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의 가족들 모여서 함께 지난 한 주간 돌아보면서 감사했던 것들, 기뻐했던 것들 나누는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기도의 제목들을 알아가는 그 소소한 기쁨 얼마나 큰지 몰라요. 우리 교회 B형 남자들이 그렇게 많은 줄 처음 알았어요. 새벽기도 나눔의 시간이 아니었다면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 우리 곽영호 장로님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연애를 했는지 새벽 나눔 시간이 아니었더라면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얼마나 이 나눔의 시간이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이 살아가는 소소한 일상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시간과 마음 주신 거 참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로 많은 교회의 일꾼을 세워주신 것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감사함으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장로님들 세워주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6주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친교, 정말 한마디 불평도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겨주시는 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몰라요. 자기 구역이 아닌데도 막 반찬을 해오는 거예요. 자기 구역이 아닌데도 국 끓여오고 전교인 다 염소탕 먹여서 이렇게 먹이고 불평 한마디도 없이 그런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새가족 환영회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것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섬김의 손길, 끊임없는 그 섬김의 손길로 인해 감사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이곳 예배당으로 온 게 이제 4년 차인데요. 제가 4년 동안 새벽마다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곽영호 장로님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청소 졸업했어요. 여러분, 졸업 기념으로 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를 청소 졸업시켜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는데요. 그것보다도 그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우리 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분들이 늘어났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어디에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한두 명씩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내서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한 주일학교를 맡아서 수고하신 우리 안지원 집사님, 또 유튜브 방송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리시는 우리 안지준 집사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나누는데 이동화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에 있을 때 교회 설교 방송을 그렇게 보고 싶었는데 교회 방송 보니까 없더라. 그런데 내가 제대하니까 생겼다 이러시는 거예요.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오니까 생기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도 이번에 새롭게 우리 유스 디렉터로 섬기게 된 우리 제임스 로, 우리 노진영 집사님, 노명우 집사님 이 아들인데요. 참 우리 제임스 로가 여기 우리 유스 출신이에요. 대학교 졸업하고 대학원 바쁜데 본인이 유스 시간을 내서 섬기겠다는 겁니다. 스텝으로 헌신하겠다는 거죠. 제가 감사한 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 잘하고 우리 교회에서 신앙의 훈련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사역자로 제1호 사역자로 나온 거예요. 열매입니다. 교회 열매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정말로 자기 시간을 내서 말 안 듣는 아이들, 정말로 뭣도 모르는 아이들을 섬기겠다라고 헌신하는 거,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이런 분이 나와가지고 섬길 수 있다라고 자원하게 된 거, 이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그것도 모교회에 돌아와서 많은 청년들이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교회를. 그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나와가지고 대학교 갔다가 다시 에모리로 대학원 오면서 자기 모교회를 섬기겠다고 돌아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런 귀한 믿음의 일꾼들을 많이 세워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가 됩니다. 여섯 번째로, 지난 한 해 경제적으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정부가 셧다운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 가운데 정말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가게의 문을 닫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새롭게 비즈니스를 내거나 빚을 갚거나 아니면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거나 뭔가 꿈을 꾸고 계획을 하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도 재정이 지금까지 마이너스 되지 않고 이만큼 유지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더구나 작년에 5명 선교사 후원했는데 올해는 6명 선교사 후원하고요, 더 액수도 높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굶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그렇게 재정적으로 모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채워주신 것 생각할 때,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주신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7번째, 올 한 해 많은 영적인 깨달음을 주신 것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정말로 제가 고민한 것은 맨날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수도 없이 들었는데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까?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접촉할 수 있습니까? 그 컨택트 포인트가 무엇입니까? 고민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어요.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생각을,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생각을 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영을 따르는 사람들은 영의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영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마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들을 품을 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을 풍성하게 하느냐, 그것이 성령 충만하면, 마치 풍선에 바람이 불어야 풍선이 충만히 불어오듯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이 풍성해져야 성령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성령은 그냥 성령 충만해져라 이래가지고 신비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을 가득 채울 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삶을 살다가 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냥 멍청하게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생각을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도 있고 비판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거 성령의 생각이 아니지, 감사하는 생각해야지, 기뻐하는 생각해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을 바꾸게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안 되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해야지, 그렇게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삶, 우리 마음과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은 깨달음들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8번째로요, 제가 감사하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여러분이 그랬어? 이렇게 놀랄 수도 있지만, 목사인 저희가 전에 정말로 하나님이 잘 안 보였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이 조금 보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였는데 하나님이 보여요. 왜 안 보였을까?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여건,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 보이고요, 환경 보이고요, 조건 보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환경과 상황, 조건, 사람 이런 걸 보면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그냥 사람만 보이고 조건만 보이고 환경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여요. 어떻게 하나님이 보이게 됐나? 마음의 욕심 걷어내면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제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 빨리 예배당 옮겨야 되는데, 교인들 100명 돼야 되는데, 이런 욕심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마음을 싹 내려놓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미국 워릭대학교 앤드류 오스왈드 교수팀이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각 주의 삶의 만족도와 자살률의 관계를 연구를 했습니다. 유타주는 삶의 만족도가 1위였지만 자살률도 비교적 높은 9위였습니다. 근데 뉴욕주는 삶의 만족도가 45위예요. 그런데 자살률은 가장 낮게 나왔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윤택하다라는 겁니다. 돈이 많으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삶의 만족도가 높으면 자살률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조사 결과에 의하면 자살률이 높아간 거예요. 이건 미국만의 데이터가 아니라 프랑스에서 동일한 연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이 사람들이 내내는 결론은 이런 것입니다. 부유한 지역의 사람들은 주변과 자주 비교하게 되고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오히려 쉽게 삶에 우울해지고 비관해지고 그래서 자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했어요. 부자의 자살률이 높을까? 가난한 사람의 자살률이 높을까? 여러분 어떨까요? 네, 답은 이겁니다. 불행한 사람의 자살률이 높다는 겁니다. 부자냐 가난한 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 어떤 사람이 불행해요? 비교하는 사람이에요. 비교하다 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누리고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그러면 나쁜 선택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과 비교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을 보면 내가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진짜 나만 사랑하는 것이 깨달아져요. 진짜 지금 현재의 나 자체, 이 상황 자체, 이 환경 자체, 이 자체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비교라는 것은 사람과 조건이 본다는 건데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면 담대한 믿음이 생기고요, 감사가 생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있는 욕심의 한꺼풀이 벗겨져서 하나님만 보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9번째로요, 제가 감사한 것은 제 아내가 요즘에 저를 보고 좋은 쪽으로 달라졌다, 그 말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지난 세월 어떻게 이런 사람하고 살았나 싶었는데 요즘에 조금 믿음이 생긴 것 같다, 조금 달라진 것 같다, 이제는 좀 살만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10번째로,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제가 했던 설교 다 까먹고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말씀들을 준비를 하고 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제가 설교할 수가 없어요. 그잖아요. 안 잊어버리면 항상 은혜가 충만할 텐데 잊어버리고 까먹고 오시니까 제가 맘 놓고 설교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이제 7년 동안 신앙생활 했잖아요. 지겨울만도 한데 그래도 여전히 말씀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마음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나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의 감사의 제목들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한번 샘물이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우물에서 감사의 샘물이 솟아나오고 있는가? 우리 마음의 샘물이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가? 마음의 샘물이 메워지지는 않았는가? 우리 주님께서 지금 지나가시다가 우리 마음의 샘물에서 물 한 잔 달라, 물 한 잔 길어 먹으려고 하시는데 내 마음에서 떠줄 수 있는 그 마음의 샘물이 감사의 샘물, 기쁨의 샘물인지 메말라 있는지 막혀 있는지 오염되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삭처럼 막으면 파면되는 거예요. 우물물이 막혀버렸으면 다시 파면돼요. 이삭은 3번, 4번 옮겨서 팔 때마다 거기서 샘물이 솟아나와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감사 제목을 찾으면 찾을수록 우리 마음에서 샘물이 솟아나옵니다. 불평과 원망이 나와도 다시 여기에서 샘물을 파면 감사의 제목들이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얼마나 감사의 샘물들이 우리 마음에 많은지 모릅니다. 이 감사절에 여러분 감사의 샘물을 더 깊이 더 넓게 파셔서 정말로 기쁨과 감사의 이 생수 길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우물물이 말라있지는 않은지, 누가 내 우물물을 막아버리지는 않았는지, 또 내 마음에 샘물에서 솟아나오는 이 물이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에서 감사의 샘물을 퍼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말씀하실 때 감사의 생수, 기쁨의 생수,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정결한 샘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번 감사절 보내면서 정말로 감사의 제목 찾는 가운데 내 마음에 감사의 샘물을 깊이 파는 그런 시간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서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기쁨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그 우물 샘물을 돌아보며 혹시 막혀 있는지 오염되어 있지는 않은지 메말라 있는지를 돌아보며 이 감사절에 다시 한번 이 감사의 우물을 깊이 넓게 파기를 소원하며, 그리하여 주님 앞에 기쁨과 감사의 이 샘물 한 잔 바쳐드리기를 소원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한뜻 사랑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